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은 양보하지도 빼앗기지도 마라입니다. 제가 그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요, 원래 복은 이제 빼고 양보하지도 빼앗기지도 마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이 복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은 양보하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분명 아쉬운 마음도 있으시죠?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이거 꼭 했어야 되는데, 이건 꼭 이루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지난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정말 주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드렸는데 돌아봤을 때에 참 부끄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감사한 마음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코로나 속에서도 왜 이리 시간은 빨리 가는지요. 그래도 제일 감사한 것은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주일을 지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돌아봤을 때 이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어요. 안전하게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수고를 아시사 2022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절대로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심을 알고요, 이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불쌍하다 여기는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 그러면 짠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에서 불쌍해, 그죠? 그리고 야곱 그러면은 조금 얄미운 그런 우리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죠. 부모들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맏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하죠. 그래서 뭐 용어들도 보면은 장자, 맏아들, 맏상주, 그죠? 이런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유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장자 에서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이러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7장 4절 중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절 중반절.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에게는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을 주겠다 하니까 드디어 이제 아버지께서 이 장자의 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너무 기대가 된 거죠. 신이 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에서도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복을 주겠다 신이 나서 지금 아버지에게 드릴 별미를 만들어서 왔는데 지금 에서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에서가 통곡하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에서는 이미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정해진 자예요. 장자이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 이삭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는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복을 줄 자격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 자격을 갖춘 자이죠. 그런데 막상 에서가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받을 복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라는 자격을 갖춘 것이고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아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복을 잃어버린 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딱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해 보입니다. 울부짖고 통곡하며 애원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에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에서는 누가 봐도 영락없이 복을 잃어버린 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잃어버렸다. 그러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훔쳐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렸으니까요. 빼앗겼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복을 훔쳐가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받을 복을 누가 훔쳐가는 것 가능하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단 나겠죠. 복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복을 내가 가져갈 수만 있다면은 사람들이 안 가져가겠습니까? 복을 가져가려고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그죠? 아마 난리 나겠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에서는 복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복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서 하면은 야곱에게 복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복을 뺏어갔다. 에서가 그래서 에서에 대한 좀 이 불쌍하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서는 정말 빼앗긴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이 맞습니까?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에서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무슨 복을 잃어버렸기에 이렇게도 지금 난리인 것일까요? 에서가 잃어버린 복의 내용이 27절,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은 고스란히 다 야곱이 받게 되었죠.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인데 이 복을 야곱이 다 받게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될 복. 자,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복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의 복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육적 삶이 풍성한 복, 육 가운데 주시는 복, 그리고 섬김을 받고 다스리는 권세의 복. 세 번째는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 네 번째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절대 안전의 복. 이 네 가지의 복입니다. 에서가 잃어버린 복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의 복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복인 거죠. 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복을 받기로 약속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27절에서 29절을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대단한 복을 잃어버리다니.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에서가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25장 32절에서 33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바로 이거거든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이 구약 창세기의 일을 신약 히브리서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지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그리고 망령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판 행위를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되다.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 삼아 가벼이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배가 고팠던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할게라고 바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을까요?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당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 축복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농담으로라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가 있는 것이었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 팔아 했을 때 그래 바로 대답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살짝 고민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에서에게 말이죠. 왜 팔게 되었냐면은 설마 내가 준다고 해서 이걸 진짜 빼앗기라도 하겠어? 빼앗기게 하겠어? 설마 내게 보장된 이 복이 그런다고 해서 뭐 이게 달아나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설마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일 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 뭐 이거 가지고 내가 팔겠다라고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문제 삼게 하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에서는 자신에게 보장된 어마어마한 복을 설마 하다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설마 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 에서의 모습을 뭐라고요?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에 하겠어? 이 마음이 바로 시험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에 대한 정립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을 얻고자 세상에서 헤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복을 얻기 원합니다.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못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행을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기도해라. 틀리건 맞건 옳고 그러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고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방법 그리고 나의 어떤 방향과 목적이 그 방법이 틀리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얻는 것 이건 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뭐 로또 1등 당첨된 자들의 비참한 말로 뭐 이러면서 기사 같은 것들 종종 한 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 부유함을 얻고 힘을 얻은 자들이 쭉 그렇게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범한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얼마 가지 않아 알게 하세요. 잠깐은 부러워 보이고 와 너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면 세상에서는 그 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얻은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서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죠? 누가 봐도 에서는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죠. 동생 야곱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얻게 된 장자의 명분으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이런 거죠. 야곱은 교활해. 형을 속였어.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어머니 리브가 똑같아. 어떻게 조종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를 통해서 장자의 복을 받도록 강력하게 이끄신 겁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 시간까지도 간섭하셨어요. 참 놀라운 거죠. 30절을 보면은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30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앞서
앞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둘의 동선이 안 겹치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들어가 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에서가 들어갔다라면, 둘의 동선이 겹쳤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단 났겠죠. 그 자리에서 칼부림이 안 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요, 겹치지 않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자에게 주시는 시간까지도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복받을 시간이 있다 알게 되죠. 여러분, 복받을 시간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복받을 자격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분을 주셨죠.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누구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누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 받을 시간을 부여잡을 줄 아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 받을 시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받은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에서가 복을 잃어버리고 나서 막 울부짖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저 같아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무효입니다. 제가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려놓으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에서가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찌할 수 없다. 이건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34절과 38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정말 안 됐죠. 너무너무 불쌍하죠. 이처럼 복을 잃어버린 자는 후회와 탄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서의 모습에서요, 복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적대심이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 감정을, 복을 야곱에게 뺏겼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안갚음을 하고자, 복수를 하고자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야곱이 달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원수로 여겨서 평생을 원망하면서 복수심을 품고 살게 됩니다. 에서는 복을 잃은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런 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에서의 모습을, 이 비참하고 불쌍한 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열어가야 하는 그 문턱에 있습니다. 이 문턱에서 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복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지키고 더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 내 안에서도 이 에서와 같은 심정, 에서와 같은 모습,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누려야 되니까요. 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니까요. 내 안에 혹여라도 설마 이 정도쯤이야, 설마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설마 이 한 번 가지고야 누가 알겠어? 내가 그런 것도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다 그런데 뭐 설마, 이처럼 설마 하다가 우리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 점점 설마 할 때마다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 작년 송구 용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오면서 설마 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설마 하면서 놓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들도 있고요, 후회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된 원인이 설마 하는 마음이지는 않았습니까? 설마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 에서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이죠. 이게 바로 팥죽 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팥죽은 설마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복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팥죽 한 그릇이죠.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어떤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항상 사소한 것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돌아봤을 때도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이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면서, 지금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죠? 이유는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놓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이유가 있죠.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님을 놓친 것, 신앙을 놓친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복을 무너뜨리는 것, 이 팥죽 한 그릇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누려야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되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복을 거두시면은 막을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생사화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에서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명분,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 그렇죠? 그게 두 가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명분이 무슨 명분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명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복의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 명분을 알고 잘 지키는 자에게.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명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명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잘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처럼 우리는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설마 이것쯤이야. 이 설마 하는 것이, 이 설마가 바로 팥죽 한 그릇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주변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와 친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들, 유혹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 소리들을 거를 수 있도록 분별하여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 시험에 드는 것은요, 주로 그런 소리들에 의해서거든요. 듣다 보니까 자꾸 막 시기의 마음도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미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의 소리입니다. 설령 그런 소리들이 들리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다 우리가 걸러내고 버릴 것은 버려서 이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을 지키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 이게 좀 듣기가 거북하죠. 그런데요, 저주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마땅히 누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분명한 복을 받는 세 가지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2022년 우리에게 약속된 복, 하나님께서 주마라고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복을 주고 싶어 하는 주님의 심정을 알고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새해 복 받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킬 것은 지키고, 자,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지킬 것은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리고, 버릴 것은 버리자.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리고, 버릴 것은 버리자. 아멘. 이 세 가지 법칙, 무슨 일이 있어도요, 지킬 것은 지키고, 드릴 것은 드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복들, 하나님의 복은요, 이삭의 100배의 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 그 수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100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100 그러면은 100배 그러면 에이 뻥,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이 아니라 1000이 아니라 이런 수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정말 우리가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증거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대 원칙을 잘 지키셨어요. 오늘 요절 말씀이 아주 심플하죠. 우리 28장 6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물론 그 앞절까지도 보셔야 되지만 오늘 이 축복의 이 말씀으로 축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대 원칙을 지켜서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